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오늘은 강의를 진행할 때 제 그 태블릿 PC에 있는 화면을 좀 공유를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써 있는데 그 한 절 한 절을 좀 넘기면서 거기에 제가 좀 이렇게 쓰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강의 시작하면서 제가 매주 강의를 할 때 처음에 찬양을 하나 듣고 좀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찬양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고 네,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의 자비는 나의 전부를 채워 새롭게 하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두려움, 이날의 은혜가 사라지게 하네. 때론 나조차 날 기뻐하지 못할 때 그는 나를 기쁨이라 부르시네. 간단하지 않는 위로자, 침묵이 두렵지 않은 친구, 머뭇거리지 않는 인도자,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랑, 풍랑에도 든든한 등대, 따뜻한 품이 넉넉한 날개, 나의 사방을 두르는 군대, 주님은 나에게 긴 하루의 끝에서 헤아리는 그 사랑, 나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셨네. 걸음마다 새겨진 아버지 은혜가 평안한 밤으로 날 쉬게 하시네. 때론 나조차 날 기뻐하지 못할 때 그는 나를 기쁨이라 부르시네. 단단하지 않는 위로자, 침묵이 두렵지 않은 친구, 머뭇거리지 않는 인도자,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랑, 풍랑에도 든든한 등대, 따뜻한 품이 넉넉한 날개, 나의 사방을 두르는 군대, 주님은 나에게 단단하지 않는 위로자, 침묵이 두렵지 않은 친구, 머뭇거리지 않는 인도자,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랑, 풍랑에도 든든한 등대, 따뜻한 품이 넉넉한 날개, 나의 사방을 두르는 군대, 주님은 나에게, 주님은 나에게, 주님은 나에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너무 찬양이 좋죠? 네, 이성현 아니고 이상현 님이 부르신 주님은 나에게라는 찬양인데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사실 시편 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곡을 이 작사를 누가 하셨는지는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그 이제 자기의 삶에 이제 묵상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이제 곡을 지은 건데 사실 그 노래라는 것, 시라는 것 자체가 내용에 따라서 어떤 뭐 교훈적인 내용도 있고 아니면 혹은 이 시편 안에서 보면 어떤 뭐 성전에 대한 노래, 종말에 대한 노래, 고난에 대한 노래들이 사실 그 내용으로 보면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시편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좀 전달이 되는 것은 이 시편을 통해서 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빚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편에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좀 누려야 되는 유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시나 노래로 표현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에게 진리에 걸맞는 어울리는 정서나 감정이 표현되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게 다듬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이 사실 저희가 8주 정도 하고 좀 마지막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사실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는 건 7주의 시간인데 아시다시피 시편이 이제 150편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7주 안에 그 전부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좀 특징적으로 저희의 어떤 신앙적 감정을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리고 시편에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시편들을 좀 꼽아서 좀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일단 시편에 대한 책에 대한 좀 이해를 우리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시편의 문을 여는 어찌 보면 시편 전체를 어, 이야기하는 시작점에 아주 너무나도 탁월한 시편인 시편 1편을 6절로 되어 있는 그 시편을 오늘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편의 좀 특징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 시편의 개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세 개의 책을 좀 인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시편적 인간이라는 구약학자 워터 브루그만이 쓴 시편적 인간이라는 책과 그리고 C.S. 루이스가 쓴 시편 사색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쓰신 시편을 마음에 채우다라는 세 가지 책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책이 궁금하시면 다음 이메일을 보낼 때 리스트업을 해서 이메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내용 다 세 책의 내용 다 사실 시편의 특징을 되게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내용을 좀 같이 나눠보자면 시편이라는 책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복잡하다는 것은 그 시편이 형성되어져 있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하냐면 시편이라는 것은 사실 다양한 시간 그리고 다양한 공간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시편은 뭐 다윗 시편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메시아 시편도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어떤 특징적으로 쓰여져 있는 용도에 따른 그 시편의 종류도 나와져 있지만 사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시편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이후에 후대에 누군가가 이 시들을 모아서 시편으로 묶은 다음에 이걸 이제 시편이라고 하자라고 어, 불려졌다기보다는 사실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미 그것이 모음직 형태로 존재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시편이라는 책 자체는 아주 다양하고 아주 폭넓고 그리고 여러 시대에 걸쳐서 책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안에서 사실 엄청나게 다양한 주제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편이라는 책이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형성 과정이 복잡한 만큼 내용도 다양하죠. 내용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들의 풍성한 신학적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이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우리 시대에 가깝게 가져온다면 이것이 고도로 양식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양식화됐다라는 건 아주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맞게 이것이
양식화되어서 전달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문답적 형식으로 작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인간이 묻고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답을 하시는, 이게 사실 구약 성경의 어떤 문학적인 요소들 중에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시나 어떤 그 저희가 욥기 같은 성경을 봐도 묻고 답하는 형식들이 나오는 것이 당시의 문학적인 어떤 한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시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좀 안 써보던 하이 테크놀로지를 좀 사용을 해볼게요. 네, 잠시만요. 어, 네, 제 화면이 보이시죠? 네, 화면이 잘 보이시죠? 목소리도 들리시고요? 그러시죠? 안 네, 들리세요? 들려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목사님 네. 사진만 보이고 화면은 블랭크인데요. 내용은 없는데요. 그죠. 지금은 네. 흰색 칠판 같은 게 보이시면 맞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다 시편이라고 쓰면 보이시죠? 네. 네. 안 보이시 기술적인 뭔가 어려움 있으시면 바로 어뮤트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시편의 내용이라고 말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글씨가 좀 뭐 악필이긴 한데 좀 이해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은 마땅히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에 찬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하는 시편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특별히 이 시편이라는 책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드러나 있는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들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시편들은, 감사와 찬양의 시편들은 그저 나에게 이걸 주셔서, 이 원수를 없애 주셔서 그냥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시편 117편 2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입니다.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117편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인자함과 진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감사, 이 성품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시편들의 양극단 중에 하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과 반대로 사실 아주 대조적으로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이죠. 탄식하고 불평하는 것. 이 양극단은 탄식과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자신이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찬양과 감사의 시편들과는 다르게 나의 상황을 주께 막 쏟아내고 나의 힘듦을 주께 토로하고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원수가 없어질 것을 주께 의탁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 대한 힘듦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찬양과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탄식과 불평은 나라는 존재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인칭 대명사로 불려지는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때로는 불평하고 있는. 근데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탄식과 불평이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분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게 탄식과 불평인 것이죠. 그저 믿음 없이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그런 불평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77편 말씀을 보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는데요. 시편 77편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나의 힘듦과 어려움에 대한 토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어떤 이 나라고 불려지는 존재 자체를 그저 어떤 개인이라고 보는 시편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이야기하는 시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힘듦을 당하고 있는 이들은 나를 넘어서 어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내용을 이 두 가지로 다 정의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시편은 감사고 어떤 시편은 탄식이고 불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근데 대부분의 시편이 이 양극단 안에서 존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양극단에 존재한다라는 이 내용이 양극단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맺은 관계 자체가 어떤 엄격한 도덕주의나 어떤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저 굴복하고 엎드리고 그저 그 신이라는 존재에게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적 관계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의무, 책임,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근데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어떤 놀라운 점은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쏟아드릴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주시며 소통하고 교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은 너무 엄격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시편의 그 저자들의 좀 탄원, 불평 같은 것들을 보시면 좀 마음이 불편하시기도 하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어떻게 그 하나님께 이렇게 뭐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불평 섞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근데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은, 하나님이 엄격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때로는 육적인 아버지, 부모는 완전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근데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저자들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라는 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개인적인 영성,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에 쓰이는 의미를 넘어서 어떤 공동체적인 이야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저 이게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 개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또한 동시에 모든 공동체가 이 시편의 어떤 부분들로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어떤 특별한 예식 때 이 시편들을 읽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어떤 그 함께 하는 특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을 대할 때 말이죠. 네, 사실 시편을 뭐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아마 앞으로도 시편을 좀 같이 읽으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개간의 내용은 이렇게 좀 간단히 좀 해보는데요.
사실 이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시편을 대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시편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책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 안에서 이 시편들의 노래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시편을 우리가 되게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는 사실 이 시편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시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시편을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이야기하면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개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오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런 시편으로 시작해서 뭐가 있을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시편 42편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말씀 시편이라고 나오는 119편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시편의 방대한 분량을 생각하면 우리가 시편을 사실 되게 가까이 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교수님께서 이 그런 내용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상당히 공감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시편이 중요한지 알면서도 때로는 시편의 내용이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그렇게 어떤 자신의 삶에 그렇게 이렇게 좀 갖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시편이 인생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인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시편은 우리를, 그 교수님이 쓰신 단어로 설명을 하면 역세상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때로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편이 우리 인생과 아주 밀접한데, 이 시편이라는 책이 우리를 역세상, 아주 뭐 역세상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그러니까 세상 반대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를 좀 설명을 해보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어린 아이에서부터 다 어른 장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이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뭔가 좀 불안한 게 늘 있죠, 인생에는.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이 원하지 않지만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통제되고 컨트롤된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인생은 분명히 연약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이 문제들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뭔가 다른 세상을 추구하게 되는 건 거죠. 뭔가 다른 이 연약한 세상이 아닌 뭔가 완전한 세상, 완벽한 세상, 뭔가 더 뛰어난 세상, 이런 세상을 갈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건 뭐 여러 철학에서도, 유토피아 사상 같은 데서도 발견되는 건 거죠. 뭔가 완벽한 세상에 이르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시편이 말하는 어떤 많은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무엇인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나 흐름을 역으로 거스르는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이라는 책이 우리 가운데 편하지 않다, 가까이 하기 참 어려운 책이다라고 교수님이 그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이 동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한다는 것, 시를 짓는다는 것, 그것의 의미를 불러서 뭔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 각박하고 바쁘고 이 시각을 다투는 아주 촉박한 이 세상 속에서 그 행위 자체가 이 세상의 가치라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뭔가 여기에 내 인생을 던지기에는 뭔가 좀 무서운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결국 그 마지막에 질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각박함과 빠름에 그저 휩쓸려서 그냥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 속에서 찬양을 하고 시를 지어 주께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또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어떤 그 강의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결국 우리에게 기대되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그냥 이 시편을 지식적으로 한 편 한 편 외우고 익히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노래하고 계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또 나만의 노래를 지어서 주께 올려드리는 것, 이 각박하고 어려운 노래하기 힘든 세상에서 주를 향해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좀 초반에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제목을 그래서 시편 하나님과 나의 노래라고 지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각자 삶의 노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편 1편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제가 1절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이 화면에 띄울 텐데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 시편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그냥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좀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이 의미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처음에 이 시편의 노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사실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시편 1편을 지어서 요 똑같은 내용으로 쓴다면 사실 조금 더 표현하기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쓰면 아주 간단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꾀를 따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하지 않는다. 오만하게 만드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뭐 히브리어 표현으로도 그게 더 심플하고 간단한 시의 형태가 될 텐데 여기서는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늘 여기 지금 뒤에 붙여 있는 건 거죠. 그냥 악이 아니라 악인들이고 죄가 아니라 죄인이고 오만이 아니라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시편 저자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할까라는 것이죠. 이 시편 1편의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편 1편이라는 책 이 시 자체가 시편 전체를 어떤 서머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 사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시편 저자는 이 시작을 하면서 물론 모두 다 시편 저자 한 명이 쓴 것은 아니지만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뭔가 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다면 왜 그렇게 쓸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과 의의 대립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악한 악인들과 의인들에 대한 이 대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물론 앞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구문상 그게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고 악인들은 이렇고라는 정의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과 그들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좀 올바른 해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영향에 대한 문제죠.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1편의 내용은 이것은 그저 어떤 신학적인 것을 넘어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빚는 우리의 마음을 형성해가는
어떤 대조적인 두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교훈에 의해서 주의 말씀에 의해서 당신의 어떤 내면이 빚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주변에 있는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빚어져 가고 있습니까? 라고 좀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은 계속해서 대조적인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뭔가 영향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1절은 그렇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뭐 율법이라는 말이 너무 뭐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신다면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좀 여기서 좀 종합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사람도 그 악한 일이나 오만한 일이나 죄의 일을 무슨 사명감이나 그 의무감으로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꼭 죄를 지어야 돼. 내가 오늘은 꼭 오만한 자리에 앉아만 보겠어. 그게 내 사명이야라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모두가 그 일을 원해서 하죠.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죄된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 그냥 어떤 태생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원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악, 죄, 오만함 같은 것들을 어떻게 습득하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것들을 묵상하기 때문이죠. 묵상.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것을 아주 뭔가 매력적으로 느끼고 그것들을 유심하게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묵상한 것이 되고 그 방식들을 나도 모르게 기뻐하게 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과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를 어지럽히고 헛된 약속을 주는 그 약속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생각하게 되는 게 많아질수록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그 영향 아래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반대되는 악인의 모습이라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그리고 그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아마 우리가 기뻐하는 순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를 갖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지위를 갖고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 모든 사람이 보면 나를 무서워 벌벌 떨 만큼 내가 어떤 권력을 갖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곳에 언제든 갈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먹을 수 있는 거. 뭐 그게 완전히 순수 악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죠. 더 많이, 더 빨리, 더 오래 갖는 것. 근데 크리스찬 된 우리도 그 사람들의 모습을 깊게 살펴보고 자주 살펴보고 그 방식들을 배우게 되다 보면 우리 또한 그런 것에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죄라는 것이 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습득되어져 가느냐? 그것은 세상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묵상하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은 어렸을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또한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또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든 시간에 세상적인 것을 아예 철저히 차단하고 살아갈 수는 없겠죠. 분명히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일 텐데,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것의 영향 아래에 있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들의 자리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그렇다면 반대대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주께서 주께 나아가는 것, 주께 찬양하는 것, 주께 예배하는 것, 주가 사랑하신 대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 주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결국에 그리스도인이 느껴야 되는 기쁨이라면 이 시편 1, 2절은 결국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결과에 따라서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갈림길에서 우리는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을 빚고 우리 안에 이 감정들을 잘 빚어 가야 하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표현인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너무나 좋아하시는 표현이죠. 네, 뭐 책 이름으로도 많이 있고 이 뭔가 풍성함의 어떤 딱 그림으로 보여지는 시냇가 옆에 곁에 심겨져 있는 나무. 이 표현에서도 사실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일단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 1절과 2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조금 더 아주 심플하게 좀 이 시편을 각색해 보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그는 많은 열매를 갖게 될 것이고 그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내가 열매를 취득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어서 내가 열매를 갖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사상 생각 속에서 조금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은 우리의 어떤 삶의 열매를,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따는 일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하나님을 믿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율법의 행위를 하냐 마냐의 문제를 넘어서 이 성경 신약적인 개념 안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능동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열매 맺게 되는, 마치 나무가 한 것은 없지만 나무 옆에 생명을 주는 시냇물이 있기 때문에 그 시냇물이 흘러가며 그 나무를 지나게 되고, 그 나무는 그 뿌리를 통해 그 생명수에 닿아서 그 생명수를 뿌리가 빨아들이게 되고, 그 빨아들인 생명수가 나무의 온 이 부분에 퍼지게 되면서 초록색 잎을 싱그럽게 내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사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그림은 어떤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그림이 아니라, 즉 시냇물은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 옆에, 그리스도 곁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그 포인트는 이 시편 1편에 어디냐면, 그래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아직은 열매가 없지만 언젠간 열매를 맺게 되겠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빠지지 않고 묵상해야지. 이런 어떤 내 이 생각 안에서의 복이라기보다는 이미 복이 되신 생명의 강이 되신 그분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이 그분의 방식을 따라 삶을 바라보는 데서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되고, 이 기쁨을 통해 우리의 모든 변화된 태도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조금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1절에서부터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여기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악인들,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시냇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고 아름다워지고 놀라운 삶의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아, 그 삶이 내 삶이 그런 삶이구나. 내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삶이구나. 내 삶은 나 스스로 혼자 일구고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구나. 아, 내 삶은 그렇구나. 사실 이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의하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뭐 요 근래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뭔가 일을 처리게 하기 위해서 분주하실 수도 있고, 뭔가 이미 살아왔던 많은 삶의 노력에 대한 결과들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열심히 뭔가 내 인생의 스텝을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걸 성경적인 개념에서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나무, 그리스도라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옆에 심겨져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은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기 때문에 어, 불안함이나 어떤 초조함을 넘어서 우리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 시편의 1절 3절까지 이제 의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4절은 이제 반대되는 악인들의 내용이 나오죠. 이걸 뭐 자세히 깊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앞에 말했던 의인과 같이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를 잘 내리고 생명력을 얻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그럼 그들은 어떠한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겨라는 게 그냥
껍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곡물에서 나오는 아주 그냥 껍질 같은 거, 그러니까 가벼운 거, 무게가 별로 없는 거,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냥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거.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풍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휩쓸려 다니는 건 거죠. 오늘은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여기로 갔다가, 아니다 세상은 저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면 또 저기에 갔다가, 아니다 인생의 의미는 저기 있다 그러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휩쓸려 다니는 게 이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시편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것 자체가 그러므로라는 것이 나왔다면 앞절과 연관이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모습은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려서 땅에 있는 나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땅 위에 그냥 놓여져 있는 나무가 되지 못한 그냥 겨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이 거센 혹독한 이 어떤 태풍과도 같은 그냥 그런 심판들이 오게 될 때 이 뿌리가 잘 박혀 있는 나무는 당연히 흔들리지 않겠지만 이 겨와 같은 존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다. 이 심판이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제 의인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심판을 내리실 때 죄인들과 의인들, 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죄인들은 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극명한 갈림길에서 마땅히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이 22분인데 제 목표는 늘 강의가 8시 45분 전에 마치는 겁니다. 네. 1시간 15분. 그러나 가끔 늦어져도 이해해 주실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 시간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뒤에 시간들이 또 소중하고 또 지금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기 때문에 늦게 끝나면 또 피곤하시니까요. 이 의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를 생각해 볼때 이건 너무나도 마땅히 모든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이 나를 향해서 썼다, 나에 대해서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주 직접적이기도 하죠. 유월절 어린 양 같이, 달린 뱀과 같이 그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도 있지만, 근데 어떤 하나님의 성품 아니면 구약이 말하는 개념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말할 때도 그리스도께로 연결해야 하는 시도들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잘 훈련 받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혼자 아침에 큐티를 하실 때 말씀을 묵상을 하실 때도 읽고 나셔서 이게 그러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건 꼭 빠지지 말아야 되는 말씀 묵상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과정인데요. 이 의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중요하죠. 이 구약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근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 죄가 없는 상태인 거죠. 죄가 없는 상태. 죄라는 것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이 시편에서 이 의라는 것이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시대에 너희들 중에 의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불릴 거다. 그러면 이 우리 중에 의인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이 유태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육으로 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다른 시편의 내용에 봐도 의인이라는 존재는 없다고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우리가 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고 이후에 로마서에서 바울도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시편 130편 말씀해 봐도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누구도 주 앞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 안에서도 이미 의인은 없다라고 사실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거죠. 의인은 없다. 그렇다면 이 의인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러면 누구에게 해당될 수 있는 건가를 살펴볼 때 우리는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교의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그냥 없는 셈 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불법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죠. 너가 의로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너가 의로워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이들을 결코 가까이 하실 수 없고 주의 백성들은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만 하나님과 백성된 관계가 이 백성들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없는 셈 치고 그냥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래 내가 너희 사랑하니까 너희는 그냥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결코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누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나? 너무나 많이 들으신 이야기이겠지만 마땅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늘 감사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의에 대한 요구와 죄를 관가하실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에 이 관가하실 수 없는 죄를 지나가실 수 없는 그분께서는 심판하셔서 죄인들에게는 벌을 분명히 주셔야 되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죠. 그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인데 그것 또한 연약하고 실패한 우리에게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죠. 그래서 그분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은 그분에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간과하실 수 없고 완전한 의를 찾으셔야 되는 그 모든 과정에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완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주여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탄원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노래하고 주께 쏟아놓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한 주의 나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에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간다면 말 그대로 다시금 시냇가의 심은 나무와 같은 건 거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의 강에 유익을 받는, 생명을 받는 그 나무로서 그 땅에 심겨 있는 이.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로 들어와서 그 생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그리고 그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먼저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자면, 이 복음을 우리의 생명의 강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강물이다. 다른 것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노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다. 너무나 큰 어떤 대제를 말씀드리고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아까 이 시편의 노래가 아주 실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들을 때는 그래 맞지,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셨지 라고 지적 동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삶에서 치열하게 나의 생각과 세상적 가치와 싸우는 일은 또 다른 국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시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 구원의 강물,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부르시고 놀라운 생명수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진짜 우리 삶의 어떤 중심을 이루고 그 은혜를 노래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금 또 축복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1편의 6절까지 되지 않아서 사실 뭐 길지는 않지만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없으신 것으로. 네. 어, 네. 앞으로 우리가 시편 또 더 사실 되게 다양한 시편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시편 내용들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같이 찬양하면서 좀 시간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면, 사실 저는 이걸 좀 이후에 말씀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첫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인데요. 이거는요. 이 과정에는 숙제가 한 가지씩 있습니다. 네. 숙제 있다고 다음 주부터 안 들어오시고 그러시지 않을 거죠? 네.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뭐 아주 어려운 숙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는 이 저녁 시간이 됐든 아니면 좀 다 같이 모이실 수 있는 주일 시간이 됐든 하든 인펄슨으로 한번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났을 때 제가 강의를 하진 않을 거고요. 다만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좀 피날레를 장식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각자 자신만의 시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시를 짓는 건데, 시를 낭송하셔도 좋고, 또 가장 좀 좋은 방법은 그 자신이 좋아하시는 찬양곡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찬송가나 아니면 복음성가 같은 곡에 내가 가사를 한번 써보는, 그래서 그 노래를 우리가 다 같이 띄워놓고 같이 불러보는 그런 시간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그 시편이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돌아보셨는지에 대한 노래를 우리가 함께 지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것이 이 과정의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를 못 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노래는 다 같이 부를 테니까 독창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아니면 독창을 하고 싶으시면 독창을 하셔도 좋고요. 아무튼 자유롭게 그런 시간을 마지막 주에는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은 제가 다음 주 이메일을 드릴 때 주차별로 몇 편을 이제 보게 될 것인지를 공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 오시면 더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네,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타를 치면서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의 퀄리티가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유튜브를 또 마지막에 틀까도 고민을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는 같이 자신의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보내드린 PDF 파일에 악보 2개가 있는데 그 악보를 보셔도 괜찮고요. 제가 지금은 여기에 이제 가사를 좀 띄워놨는데요. 네, 요걸 보시고 찬양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찬양을 하실 때는 뮤트를 해주시면 네, 소리가 같이 뭉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너는 시냇가에 시냇가에 심은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거의 안 들리세요. 잠시만. 제가 기술적으로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그러면 제가 이 화면을 끄고요. 그 PDF 파일을 마지막 보면서 네, 한번 찬양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첫 주라서 아직 어색하네요. 그렇죠? 이 찬양 한 번만 더 부를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에 주의 뜻에 항상 살리라.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은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까운 그 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너른 강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또 삼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분을 먹으며 또 주의 보혈의 은혜를 입으며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 가시며 이 삶을 아름답게 누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서 여전히 악인들과 죄인들 혹은 오만한 자들의 이야기에, 그들의 삶의 모습들에 유혹을 느끼고 매혹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묵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어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어디로 오는지, 우리의 의가 누구로부터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가 우리 가슴 깊숙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주를 향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매주 시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주님을 향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삶 가운데 찬양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는 또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고난 주간 또 이번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나게 됩니다. 이 기간이 특별하다는 것보다 더 집중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일들 또 부활하신 사건들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따라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께서 편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코멘트를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잠시 언뮤트를 하시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